자, 오늘 히브리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총 이번 8월에 5번의 시간이 있고,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하여간 세팅가요. 다섯 번으로 나눠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물론 시간이 더 얼마든지 더 필요하겠지만, 하여간 5번으로 이렇게 잘라서 나눠서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렇죠.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의 가장 그 중심되는 부분, 중심되는 사상, 에, 몸통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헤비하고 좀 딱딱할 수도 있고, 에, 그렇지만 이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고, 에, 우리의 영적인 향상,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아주 소중하고 매우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함께 공부하도록 해보십시다.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을 그냥 히브리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고 여러분은 강의하는 것만 듣고 여기 이렇게 그치면은 이 책 히브리서의 기별이 사실 내 마음에 와 닿지 않고 또 간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이 재료가 있으니까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 이거 성경절에 나오면 직접 찾아보고 또 생각하고 또 연결해보고 그걸 확인하고, 혹시 동의가 되지 않으면 또 서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 좀 배움이 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입에 넣어주는 것만 그냥 받아서 먹는 걸로는 절대 히브리서를 제대로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 정말 이 책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하시면서 스스로 시간을 내어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매 시간마다 제가 이렇게 강목 이것을 다시 반복해서 보여드리는데, 오늘은 어, 이 밑에 부분에 3번에 사실은 2, 3번이 이렇게 종합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시간으로는 이제 마무리 시간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우월성에 대한 그런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히브리서의 특징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한번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다 여기 스스로 이야기 표현을 잘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잘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직분을 아론의 것과 비교하며 그분을 사도와 대제사장으로 묘사하는 유일한 책이다. 그래서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제사장 직분, 대제사장 직분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직책, 그것과 비교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성경에서 신약에서 유일한 책이다. 그리고 이 책은 고난과 죽음의 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은 자비롭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는 다니엘서가 말하는 성소의 정결에 대한 바른 해석을 제공해 주는 책이다. 이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신약에서 시종일관 성소에 관계된 언어를 사용하는 단 하나의 책이다, 유일한 책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책은 창조의 안식일과
영혼의 안식일을 연결하는 유일한 책이다. 좀 이게 히브리서의 특성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유일한 책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 또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히브리서가 이러한 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유일한 책이다, 단 하나의 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성소의 교리에 연결하는 또 유일한 책이다. 그리고 많은 약점들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을 소개하고, 이거는 히브리서 몇 장 했죠? 13절. 히브리서 전체가 13장인데 믿음장이라고 하는 게 몇 장이에요? 11장. 예, 11장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소개하고 우리에게 격려를 주는 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통한 새롭고 산 길을 제시하며 그분과 함께 성소에 들어가는 존귀와 영광을 누릴 가능성을 보여주는 유일한 책이다. 히브리서가 아니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갈 수 없다, 이런 뜻은 물론 아닌 것 여러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어느 시간인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칭호를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호칭이 많은가? 이것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필요, 우리가 처하는 그 믿음의 상황, 그것에 따라서 어떤 때는 아들로서, 어떤 때는 장자 되시는 분으로, 어떤 때는 대제사장으로, 어떤 때는 선구자로, 믿음의 주로, 어떤 각양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우리가 히브리서 3장 11절, 18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참된 안식, 들어가야 될 안식,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세미얼 박기옥기 박사가 쓴 이 책에서 요약하는 이 안식일에 대한 이 표현,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식일은 인간 뿌리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우리의 근원을 알려주는 책이고, 안식일은 완전한 창조의 기쁜 소식이다. 창조의 완성, 기쁜 소식. 안식일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기쁜 소식이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보심을 받는다. 안식일은 소속의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안식일은 구속의 기쁜 소식이다. 타락한 이 죄인이 된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제공해주는 그런 표가 되는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은 이 모든 것 종합적으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나눠주는 봉사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안식일은 또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그런 소식을 전해주는 기쁜 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자꾸 하셨지만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였던 사무엘 박기옥기 박사가 이 쉼없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안식, 이 책에 이렇게 요약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고, 이 안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속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느끼고 누리고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더 나은 제사장 직분,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주체가 되시는,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공부의 범위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0장 39절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체를 다 커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이제 1장에서 4장까지는 4장 11절까지는 히브리서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부터 뒷부분은 2부라고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는데 4장 14절,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14절에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렇게 접속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진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지금 제가 읽은 이 말씀이 히브리서 1부와 2부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계속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것을 우리에게 과제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나, 또 이미 우리에게 제공하셨지만 아직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저 안식에 들어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쪼개지고 깨어지고 완전히 넉다운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완전하게 내가 크러쉬 돼서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회복시키고 예수님 안에서만 내가 소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말씀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할 때, 아까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좀 어떻게 치울 수 있나요? 여러분 글자가 보이세요? 목사님, 보여요. 저기 네. 점점점에서 하이드 비디오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하이드 하이드 플로딩 미팅 컨트롤. 그거요. 네, 그거 요거요? 누르세요. 예, 그거 없어집니다. 오케이, 네. 땡큐. 네. 예. 자, 오늘 이미 말씀드린 대로 4장 14절부터 10장 39절의 내용인데 더 나은 제사장 직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네요. 우리 최영희 집사님, 아까 그거 다시 한번 살려주실래요?
점점점은 거기를 없애니까 에스케이프 누르시면 다시 나와요. 에스케이프. 거기다 컬서 빨리 대든지 아니면 눌렀어요. 에스케이프 누르세요. 네. 목사님 마우스를 중간에 놓지 말고 가상위로 놓으면 이게 안 보여요. 안 하실 때. 가사 위로요? 아니, 그러니까 마우스를 중간에 놓으시면 이게 화면이 다 보이는데 가상위로 제껴 놓으면 아마 이게 안 뜰 거예요. 뭐 하여튼 지금 됐습니다. 네. 자,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히브리서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 지금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이게 개역 성경이라서 아까는 동정이라고 했죠. 연약함을 동정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바로 이런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지금 큰 대제사장으로 계속적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뭐 큰 대제사장, 이 사실 중복된 언어잖아요. 이미 큰데 자인데 또 대제사장, 그래서 대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도 히브리어도 이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메가스, 이미 큰 메가, 그리고 아르키에루스, 이 말 큰 대제사장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중복해서 하는 것은 그분의 그 신분, 확실한 큰 대제사장으로서 당신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좋은 것들을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당신의 은혜를 듬뿍 제공해 주시는 참 긍휼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의 앞에 이제는 이 육신의 대제사장의 중보가 필요 없이 이미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초청을 받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매일매일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제2부는 5장부터 10장 39절까지인데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그리고 사역을 취급하는 내용입니다. 5장에서 7장은 그분이 정말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자격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구체적인 그분의 일,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부의 내용을 조금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서 좀 적어봤는데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스스로 좀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5장 1절에서 10절은 뭐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 근거, 그렇구나. 거기에 그치지 말고 실제로 5장 1절과 10절을 읽으면서 이 제목과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꼭 읽고 공부를 하셔야 이것이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에서 14절은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6장 1절에서 12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인내하며 소망의 기쁨을 누리라.
그리고 6장 13절에서 20절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고, 7장에서는 7장 전체는 멜기세덱의 그 반차 order, 멜기세덱의 반차의 우월성, 그것을 따라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13절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9장 1절에서 10장 18절까지는 지상 성소와 하늘 성소를 대비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또 소개하고 있고, 10장 19절에서 39절까지는 우리가 가진 소망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무엇이냐? 11장 그리고 11장부터 13장까지는 다음 시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내용을 좀 이렇게 좀 세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몇 번의 경고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삽입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5. 예, 맞습니다. 5번의 경고가 중간중간에 주어지는데, 오늘 그 세 번째 경고의 말씀이 5장 12절에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금방 누가 박 목사님이 대답했나요? 네. 대답한 분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계속 입에 넣어주는 것만 받는 분들은 아직도 젖을 먹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말씀을 음미하고 지각을 사용해서 그것을 다시 이렇게 구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리고 말씀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하고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직도 어린아이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한다. 뭐 우리의 신앙의 연도가 얼마나 되든지 관계없습니다. 내가 말씀에 깊이 빠지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장성한 사람의 부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목사님 설교나 계속 듣고 그냥 뭐 이렇게 줌 미팅이나 또 뭐 이런저런 그런 데만 참여한다고 해서 절대 장성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제가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 대제사장의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상 성소의 뭐 교리라 그럴까요? 이것 성소의 그 가르침, 그 진리의 중요성을 우리가 꼭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주 488쪽에는 성소 제도의 중요성, 심판의 주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지적하지 않아도. 중보 사업의 유익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완전한 거룩함의 의무에서도 아무것도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향락이나 자랑이나 원하는 것을 얻고자 보내어지는 사건들을 진리의 말씀에 대한 진실하고 기도하는 연구에 바쳐야 할 것이다. 성소 제도와 조사 심판의 주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해되어져야만 한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위치와 크신 대사장의 사업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 영문 프레젠트. 네. 네,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참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내가 가장 많이 소비하는 쓰는 시간이 무엇인가 그걸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점검하고 정말 영속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영속적인 것, 더 나은 것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간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열성을 거기에 바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소 제도와 교사 심판의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요. 네, 이건 마저 좀 읽어주세요. 박 집사님. 장래에는 예. 모든 종류의 기만이 일어날 것이고 우리는 서야 할 튼튼한 땅을 원한다. 우리는 건물의 튼튼한 기둥들을 원한다. 주님께서 세우신 것에서 바늘 하나라도 옮겨져서는 안 될 것이다. 원수는 성소가 없다는 교리 등의 거짓 이론들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주어 오신 진리 가운데 그것이 없었다면 어디에서 우리가 안전을 찾을 수 있겠는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 교리들 중에서 특색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소 교리, 성소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신교의 어떤 분들도 성소 교리를 공부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교단적으로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아주 확실하게 이 성소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교단은 아마 제가 아는 한은 우리 교회가 거의 그 유일한 그런 교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가르침, 이런 배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특권이고 소중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성소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공부하고 깨달음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빨리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지은 이 광야의 성소, 여러분 다 아마 아시겠지만 복습입니다. 동서남북. 자, 설명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다 보시고. 이 전체 성곽, 그리고 여러분 동쪽에서 들어가면 이제 뜰이고 그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의 첫째 칸으로 들어가는 그것을 우리는 성서라고 그러죠. 거기에 보면 북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 거기 떡상이고, 남쪽에는 그냥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바로 앞에는 뭐가 있어요? 분향단. 분향단, 향단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시은소. 십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위 뚜껑을 씌운 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성소의 뜰의 그 기능 이것들을 칭의라고 이렇게 또 이렇게 연결해서 칭의로 연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이나 염소, 수염, 수송아지 등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제단의 뿔에 바르고 또 성소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이 또 물두멍의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런 사람을 의롭다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칭의라고, 칭의에 해당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 성소의 단계를 성화의 단계라 그렇게 또 표현하죠. 아까 그 북쪽에 있는 떡, 만나, 그것은
생명의 떡, 그리스도의 몸,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표상하는 것이고, 또 남쪽에 있는 등대, 촛대, 등대는 성령, 또 하나님의 말씀, 떡상을 비춰주는,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비춰줘야지 그 말씀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촛대, 떡상과 촛대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 영양분을 섭취하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말씀을, 비춰진 말씀을 내가 먹을 때 나의 것이 되고, 또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일 드리는 기도의 삶,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교통,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성화라고 그러죠. 이 모든 과정을 계속적으로 거쳐 나갈 때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참으로 영화로운 그 경험에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성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참으로 의미심장한 중차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거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한번 그냥 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시간 주어진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싶은 것은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그 대제사장이 되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 우리 SDA 교단을 반대하고 또 우리 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재림 전 심판, 이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반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성경절이 바로 2절입니다. 여기 있는 6장 19절, 20절, 바로 이 성경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직접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휘장 안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이 휘장, veil, 영어로 veil or curtain, 이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 8장 14절 또는 여러 다른 성경들을 토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성소 봉사를 진행하시고 1844년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지성소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재림 전 심판, 조사 심판의 봉사를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직접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이 성경절을 가지고 우리의 가르침을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휘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보시는 대로 영어로는 veil, curtain,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그냥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냥 휘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휘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세 부분에 다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 앞 휘장, 그리고 이 오른쪽에 성소 앞 휘장, 그리고 성막 앞 휘장, 이게 전부 다 휘장이에요. 그냥 휘장하면은 이 세 가지 다를 이야기한다, 칭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이 이 셋 중에서 어느 휘장을 가르치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성경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휘장 안으로라고 할 때 두 가지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지성소를 지칭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출애굽기 여러분 보시는 대로 출애굽기 26장 또 16장에 있는 성경절들을 토대로 해서 그때는 지성소 휘장을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지칭하는 것이다라고 이 위의 성경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절들 민수기 3장 또 18장에는 성소를 지칭할 때도 휘장 안으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 안으로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이 둘 다를 칭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휘장이라고 한 그 신약의 그 용례, 신약의 성경절들 중에서 어디에서 이 휘장이라는 말들이 사용되었는가? 마태, 마가, 누가 다 이제 같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둘이 됐다.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그리고 지금 히브리 6장은 금방 우리가 읽은 것이고요. 자, 그런데 5번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3절.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여기서는 휘장이라는 말 앞에 둘째라고 하는 말, 서수라 그러죠. 서수를 붙여서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장에서는 또 일반적으로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6번에 걸쳐서 휘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서 9장 3절에는 독특하게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의 이 표현을 우리는 이렇게 지금까지 그 간단하지 못했던 그 성경절들을 다 동원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이렇게 좀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이 성경절, 이곳에서의 휘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정의하지는 물론 않았어요. 저자는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 저자 바울은 독자들이 휘장보다는 즉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는 그 장소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칸 휘장, 둘째 칸 휘장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봉사의 직분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해서 그냥 휘장이라는 용어를 좀 사용하고 있다. 즉 바울은 휘장이라는 단어를 하늘 성소의 구조를 논하기보다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므로 휘장 안이란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하나님께서 성소에도 계시고 지성소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휘장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총칭이긴 하지만 그것이 주는 그 실제적이고 좋은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그러니까 어느 칸에 들어갔다 이것을 논하는 것을 초점으로 삼지 않고 참 성소, 하늘의 성소로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고 충고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6장 19절 20절의 핵심적인 의미라고 하죠.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많이 논쟁이 있었고, 뭐 지금도 사실 우리 재림교회 내에서도 아직도 뭐 말하자면 재림전 심판, 우리 흔히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직접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봉사하고 계신다, 하늘 승천하셔서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재림교단 내에서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1980년 글레이시얼 뷰 그 콜로라도에 있어요. 우리 교회 재림교회 캠프장입니다. 거기에 그 신학자들이 모여서 열심히 연구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아주 짧게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다. 그래서 성막, 성소, 지성소 앞에는 모두 휘장이 있었다. 그렇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세 군데 휘장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서수,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그 서수가 없이 그냥 휘장이라고 하면 모든 휘장을 의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냥 휘장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할 점은 구약의 성소에서는 제한을 두고 있었어요. 즉 성막들은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도 이 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소는 누구만 들어갔어요? 제사장들만 들어갔어요. 제사장. 네,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들만, 네. 대제사장만, 그것도 얼마나 자주?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이렇게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 지상성소에.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휘장 안에 들어가시고, 이제 하늘에서, 하늘 성소에 휘장 안에 들어가시고 그분이 새롭고 산 길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제한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런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즉각적이고 자유롭게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것이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할 수 있는데 이것 가지고 시간을 우리가 더 이상 쓰기가 쉽지 않고 한 가지만 더 첨가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성소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아까 9장 3절의 예를 들었던 것처럼 9장 3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둘째 휘장이라고 아주 특이하게 그렇게 명시를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휘장이라고 했을 때는 꼭 둘째 휘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것을 부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은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의미, 특별히 다니엘서 8장 14절 그리고 뭐 마태복음 22장
다니엘서 7장에 인자고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오고 책들이 펼쳐지고 이 계시록 11장 하여튼 뭐 여러 성경절들이 의미하는 또 시사하는 함축하고 있는 재림전 심판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의 휘장을 지성소 휘장으로 아전인수로 해석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은 질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중에 말미에 우리 한번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의 뭐 주된 완전한 오늘의 공부의 초점은 그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5장 5절에서 7절에는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 직분을 수행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상 성소에서는 아까 우리가 잠깐 본 대로 레위 지파의 또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고 누구 지파죠? 유다 지파. 예,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지상 제도, 지상 성소 제도, 지상 제사장 제도에 의해서 예수님은 자격을 가질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니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그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 지상의 그 모든 중요한 제도를 넘어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지혜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좀 난감한 그런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사람 같은데 아비도 없고 뭐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름대로 막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그리스도다. 그가 아브라함과 만나기 위해서 의인화 되셔서 세상에 그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나타났다. 그 아브라함을 만난 그 세 천사 중에 한 사람, 그가 멜기세덱이다.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는 타락하지 아니한 혹성에서 온 존재이다. 멜기세덱. 또 어떤 사람은 그는 성령이다. 또 노아의 아들 셈이었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추측할 것이 없이 그냥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빛에 따라서 그만큼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은 것을 요약한 것인데 멜기세덱이란 말의 의미는 My king is righteous,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다. 아까 다 읽었어요. 이런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분명히 그 살렘 왕이다. 뭐 그러면은 사람이면
족보도 있고 음모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을까?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 기자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멜기세덱은 그 아브라함 당시에도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11금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때는 아직도 제사장 제도, 성소제도, 제사장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11금을 받았고 레위 자손보다 훨씬 더 우월한 입장에서 제사장 직분을 수행한 사람. 레위 자신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왜 레위를 동원하느냐 하면 레위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레위 자신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이죠? 뭐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레위는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죠? 이삭. 이삭. 이삭의 아들은 자손이라는 거죠. 야곱. 이삭의 아들은 야곱. 네. 야곱의 아들 레위.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그렇기 때문에 증조 할아버지가 멜기세덱에게 11금을 바쳤을 때는 그의 후손인 레위도 함께 바쳤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표현할 수 있다. 자,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불완전하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하다. 레위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이제 끝났어요. 그렇지만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김기원 목사님이 쓰신 그 신약성경 이해라고 하는 책에는 뭐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는데 뭐 약간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 우리는 어떤 족보도 가지고 있지 않다. 성경이 그의 족보를 밝히지 않는데 그것은 신비에 쌓여 있고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의 표상으로 쓰시는데 적합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구체적으로 그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왼편에는 인간 대제사장의 모습, 직분,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른쪽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의 직분, 그분이 수행하시는 기능,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면이 좀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여요. 예, 오케이. 그러면 됐고요. 자, 인간 대제사장은 어디까지나 한시적이고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직분을 이행했지만 대제사장 자신이 온전함을 결코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였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 육체에 상관된 그 당시 제사 제도에 상관된 계명의 법에 따라서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이 인간 대제사장은 맹세 없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맹세를 안 했다 그런 말이 아니라 그냥 아론의 자손이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됐다 이 말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그 제도가 결국 폐하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사람이기 때문에 수명을 다하고 죽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후손이 그래서 대제사장의 수요가 많았다. 그리고 그도 약점을 가진 사람이므로 먼저 자기를 위하고 제사를 드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했다. 아주 제한된 그런 직분을 가진 것이 인간 대제사장인데 그리스도께서는 아주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수행하시는 봉사의 직분은 온전한 것이고 그분은 사람 레위 지파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고 그리스도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법을 따라서 집행하셨고 그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맹세하심으로 이 직분을 얻게 되었고 또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을 우리에게 제공하신 분으로 그리고 영원하신 한 분으로 직무를 수행하시고 그분 자신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자신이 온전한 제사 제물이 되어서 단번에 자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과 그리스도 대제사장과는 확연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지금도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와 봉사를 하고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일하고 계신다. 그것이 8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서 원형이신 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새 언약 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중보자로서의 그 혜택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계신다.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잘못, 우리의 죄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를 나의 피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아뢰고 죄의 용서를 구하고 계시는 분. 그래서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걸어가게 된 사람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 모든 사람으로 얻도록 그렇게 길을 제공하시는 분이 우리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살펴보면은 그분은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약점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잘 알고 동정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은 또 온전히 구원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으로 넉넉한 자격을 가지고 봉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이미 1시간 지났는데 마쳐야 되는데 들어갈 거예요. 조금 남았는데 괜찮아? 끝맺음을 해도 되겠어요? 네. 전달은 대답해서는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저기 글쎄, 5분 안에 끝내실 수 혹시 있으세요? 어, 45분 안에는 끝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try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이거는 뭐 그냥 참고로 여러분 보시고 8장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그러면 알아서 소화하세요. 제가 그냥 막 집어넣어서 막 주입할 테니까요. 자, 8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언약이라고 하는 뭐 theme이 이제 등장하는데 안 보인다. 히브리어로 그 디아테케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좀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게 이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인데, 물론 뭐 아담 언약도 있고 다 있긴 있어요. 노아 언약도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언약, the covenant of God하고 the model of Hittite treaty라고 하는 그 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아브라함 당시에 그 이방 나라에 있던 헷 족속이라고 그러죠. 히타이트. 헷 족속들이 가졌던 그 언약의 모델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 또 수양과 산비둘기, 십두개국기 이런 걸 가져다가 그것을 중간으로 쪼개고 그래서 펼쳐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노란 글씨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 겁니다. 왜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끔찍하게 생각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가? 물론 그 당시에 이미 다 이렇게 헷 족속들이 행하고 있던 그런 그 언약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suzerain versus vessel이라고 하는 이 말은 suzerain 영주, 그러니까 뭐 군주, 그리고 vessel, 그리고 봉주, 그 신하. 그래서 좀 더 쉬운 말로 강대국과 약소국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면에서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 하나님은 스즈레인, 영주, 아브라함은 그 봉신, 신하인 베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헷족속의 언약은 이 영주, 그 강대국 그 군주, 영주가 약소국 베셀을 불러놓고 내가 말을 안 듣고 이 약속을 안 지키면 이렇게 동물이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쪼개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그 언약, 그 약속이 그들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그런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좀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미안합니다.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이 봉신되는 아브라함에게 가장 좋은 것을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일방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공하신 것은 아주 좋은 것, 순종하면은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 언약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새 언약은 옛 언약은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체결하셨던 나누셨던 그 언약은 그것이 돌비에 기록되었고 사절을 위한 방편으로 짐승을 잡아야 했고 제사를 드렸고 중보자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었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제물을 드려야 했고 유효기간이 일시적이었고 하루나 월삭이나 또는 대속절 그 유효기간에 그때 따라 일시적이었고 순종하는데 좀 부담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범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었었습니다. 그게 옛 언약이에요. 사실 옛 언약도 정신은 새 언약의 정신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범죄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고 그 옛 언약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 새 언약은 하나님의 그 명령,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는 것이고 사죄를 위한 방편으로 인간 제사장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셨고 중보자가 하늘 대제사장인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참 것으로 봉사하시고 유효 기간이 영구적이고
순종하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고 그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모든 온 우주 모두에게 속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새 언약은 인간을 향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운 접근, 곧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와의 관계를 맺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알고 그분의 구원의 능력과 그분의 축복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새 언약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놀라운 그 특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제 네 번째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거 누가 좀 한번 읽고 맞춰야 되겠네요. 누가 좀 읽어 주시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즉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획을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법을 폐한 자도 구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데 우리가 이것들을 등한히 할 때 그것의 폐해는 참으로 크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들 우리가 잘 또 귀담아 듣고 바르게 잘 그렇게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찬양은 이제 그거 생략하고요.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45분이 지났는데 기억절 박자를 안 맞겠지만 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동일한 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소망의 풍성함에 풍성함에 이르러 이르러 말미암아 게으르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믿음과 오래 오래 참음과 참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기업으로 받는 받는 자들을 받는 받는 자 되게 받는 하려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말씀 아멘. 기억하시고 아멘. 우리 여러분들 히브리서 뭐 어렵다 생각하실 필요 없이 잘 한번 공부하셔서 정말 나의 것으로 축복의 것으로 삼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지났습니다.